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에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6절부터 31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6절에서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엎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앞전까지 셀 라이프 오늘 셀 모임에서 나눌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26절부터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바다에 길을 내시고 물을 갈라 바다에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애굽에서 떠난 사실을 알게 된 애굽의 왕과 신하들 마병들을 다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와서 지금 바닷속으로 이스라엘 뒤를 따라서 백성들의 뒤를 따라서 병거들 거느리고 지금 바다 가운데로 다 들어간 상태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너의 손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시고 이스라엘을 쫓던 병거들 그 물을 다시 흐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다시 흐르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원문에 보면 너는 너의 손을 바다를 향해 뻗으라 그러면 물이 돌이킬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하라 그러면 할 것이다라는 그런 구조인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가 물을 흐르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손을 뻗으니까 모세가 손을 뻗으니까 물을 흐르는 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손을 뻗기만 하면 물이 흘러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는 손을 뻗기만 하면 물이 흐를 거다라는 거죠. 자, 무서운 애굽 군대가 뒤쫓아오는 지금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바다를 향해서 손을 뻗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그냥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만 의지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27절에 보면 모세가 그대로 손을 내밀자 바닷물이 다시 흘러 애굽 군대를 엎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엎으시니라는 말을 보니까 털어버리다, 던져버리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물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이제 얼마나 이 애굽 군대들이 이제 이스라엘 쫓으려고 바다로 들어왔는데 이 상황이 더 이상 쫓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바퀴를 빼버리니까 병거가 바퀴가 없으면 갈 수 있나요? 이거 큰일 났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우시는 거다라고 그들이 고백을 앞에 보면 하잖아요. 더 이상 우리가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서 잡아오는 건 그만두고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라는 것을 이들이 깨닫고 다시 되돌아오려고 하지만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제 물을 다시 흘러가게 하시니까 그들이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물속에 그들을 던져버리셨다. 털어버리셨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어.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무사히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완벽했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일을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믿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몇 가지 메시지를 제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마른 땅으로 바다를 건너게 될 것이고 바로와 애굽 군대는 멸망당할 것을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구원하시고 그들을 뒤쫓아오던 애굽 사람들은 바다에서 다 진멸당했습니다. 자,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떨 때 나타나게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바다에 길을 내실 때 모세에게 바다 위로 내 손을 내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이제는 애굽 군대를 멸하시기 위해서 다시 바다 위로 손을 내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잡은 손을 바다를 향해서 내밀 때 물이 다시 흘러서 이스라엘을 쫓아오던 애굽 군대는 바다 가운데로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시 그 바다 가운데 다 하나님이 털어버리시고 던지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구원을 얻기까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도 아무것도 이스라엘은 한 것이 없습니다. 모세도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너는 바로 앞에 가서 바로에게 이 말을 전해라 하니까 바로 앞에 가서 모세가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이 그 우박으로 돌덩이가 주먹만한 돌덩이들이 내려서 온갖 것이 다 죽게 되고 없어지게 되고 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아무 문제도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을 나와서 탈출을 해서 홍해 바다를 안전하게 마른 땅으로 건너기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면 될 것이다 라는 말에 순종했을 뿐인 것입니다. 말씀하실 때 모세는 순종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그 명령에 순종할 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할 때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세 번째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전하는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붙였습니다. 되었더라, 보았더라, 그 다음에 뭘까요? 믿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29절부터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30절에는 죽어있는 것을 보았더라. 31절에는 그와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극심한 노예 생활을 했죠. 그리고
그들을 짐승처럼 괴롭혔던, 노역을 시켰던 애굽 사람들, 지금 그들의 상태가 어떤 모습이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짐승처럼 부렸던 이스라엘은 살아서 죽어 있는 애굽 사람들의 시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왜 이렇게 지금 죽은 시체로 바닷가에 그렇게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밑에 바닷속에 수장되어 있지만 일부는 또 떠올라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게 그렇게 바닷가에 올라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처럼 이러한 결과를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수많은 능력들을 나타내신 건 무슨 이유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게 하는 이유도 있었지만 애굽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나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이렇게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보는 듯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자기들을 괴롭히던 애굽 사람들이 죽어서 시체로 그렇게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들이 믿고 여호와와 그의 종 하나님의 종 모세를 믿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제가 전한 말씀을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오늘 세 가지.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루시고 말씀하신 대로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모세가 순종하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되었죠. 자, 마지막으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분명히 그 차이가 극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이 큰 일을 보고 하나님과 모세를 믿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말씀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결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어제 예전에 제가 전도했던 사람을 만났는데요. 만나서 밥 먹으면서 제가 어제 힘있게 이 말씀을 또 제가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 이 말 꼭 전해줘야겠다. 인생이 네 맘대로 되는 거 아니다. 인생은 내가 계획한 대로 절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을 떠나서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정신 차리자.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인생, 너나 나나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 우리 아무도 모르는데 정신 차리고 마지막 인생 멋지게 한번 예수님 안에서 살아보자. 제가 그랬더니 누나 대단해요. 나한테 그래. 나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 사람들이 나한테 교회 가자 이런 말을 했어도 나처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없어. 내가 맨날 하는 것이 이거다. 교회 오는 사람들한테 내가 맨날 하는 것이 이거다. 정신 차려야지. 언제까지 그러고 살래. 어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오늘 믿지 않는 가족에게, 내가 만나는 내 친한 친구, 친척, 이웃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십니다. 또 하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